우산 장사하고 신발 장사 이야기가 있죠. 우산 장사와 신발 장사. 무슨 이야기냐?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신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하루도 그 걱정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날이 맑으면은 큰 아들의 우산이 안 팔릴 것을 걱정을 하고 비가 오면은 둘째 아들의 신발이 안 팔릴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우울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웃이 그 어머니에게 한 가지 기뻐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어머니, 날이 맑으면은요, 큰아들의 신발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둘째 아들의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역발상이라는 거죠. 역발상.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더니 얼굴 안색이 달라졌다네요. 안색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이 염려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죠. 이런 조사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 가운데요, 10가지를 염려를 한다면은, 하루에 10가지를 염려한다면은 그 중에 저를 보십시오. 잘생긴 저를 보십시오. 10가지를 염려한다면은 그 중에 8가지는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 8가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벌써 당겨가지고, 미리 당겨가지고 줌으로 당겨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죠. 두 가지 가운데서도 0.8%.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8%는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그것은 염려할 것이 못됐다 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못됐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일어났기는 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것이 못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염려해야 될 것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무엇이 없어집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지면요, 지만 손해예요. 지만 손해. 두 번째로 또 무엇이 없어집니까? 근심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 염려하는 사람 감사하는 거 못 봤어요. 감사가 없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많아집니까? 불평, 불만. 염려 많은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지만 손해예요. 지만 손해. 무슨 말이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면은요, 자기만 손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요즘에 걱정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많으십니까? 염려 많은 세상입니다. 염려 많은 세상. 그런데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뭐냐? 까마귀. 두 번째가 더럽힌 백합. 그리고 세 번째가 들풀입니다. 들풀. 24절에 보면 까마귀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까마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백합입니다. 27절이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지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백합, 세 번째는 들풀입니다. 들풀. 28절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요, 하찮은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 그러죠? 까마귀 어떻습니까? 좀 생긴 것도 조금 그렇게 생겼지만 또 색깔이 까매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까마귀를 흉조라 그랬습니다. 흉조라.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또 그 까마귀가 어떻게 웁니까? 그냥 깍깍 울죠. 깍깍 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 재료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까마귀조차도 우는 소리도 음산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흉조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은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이어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요점이다 하는 거예요. 더럽힌 백합화라고 그렇습니다. 더럽힌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들에 피어있는 들풀을 말합니다. 들풀. 우리는 백합 그러면 우아한 꽃이죠. 우아한 꽃입니다. 우아한 꽃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백합이라고 하는 꽃이 없어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걸 백합이라고 아름답게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지, 이스라엘에는 백합이라고 하는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합이라고 번역해 놓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이냐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산에 들어있는 그러한 들풀이요, 들풀. 아주 조그마한 들풀. 산에서 피는 그 조그마한 들풀 가운데도 그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조차 너희들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또 들풀도 마찬가지죠. 들풀. 잡초를 말합니다. 잡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찮하다는 거예요. 하찮하다. 보잘것없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냥 계획 없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사람이라는 계획 도시라 그 말입니다. 계획 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계획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래서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어디서부터 기억했다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부터 우리를 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요. 세상을 만들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불확실하다고.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죠. 언제 우리나라가 확실했던 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확실했습니까? 역사 공부해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가 확실했습니까? 우리나라 이조 시대가 확실했습니까? 이조 시대가 끝나고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의 확실한 시대였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6.25 사변이 우리나라의 확실한 시대였습니까? 사변 후에 우리나라가 확실한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확실한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확실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 시대가 확실했습니까? 어디 확실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의 시대가 확실했었습니까? 50대, 60대 어르신들 이 세상 살아올 때에 확실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확실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불확실의 시대가 어제 오늘의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죠. 언제 확실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중고등부 시절이 확실했습니까? 여러분의 청년 시절이 미래가 보이는 그런 확실한 시대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들 키울 때 확실한 시대에서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노년이 확실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확실했던 때는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요.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는 겁니다. 증상이다.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확실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확실하고 하는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거예요. 불확실이 문제가 아니고, 불확실성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러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만 중학생 될 때 예배를 참석합니다. 주일 밤예배까지 참석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 밤예배까지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모님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추억입니다. 좋은 추억입니다.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고등학생들은요, 교회 청소했습니다. 저 교회에서 임용을 하면서 주일 오후만 되면 점심 먹고 나서 교회 청소했습니다. 교회도 엄청 큽니다. 동명교회 있으니까 엄청 큽니다. 예. 임용은 되니까 청소하라고 해서 청소했습니다. 고등학생 되면은요, 찬양대 썼습니다. 찬양대. 예. 고등학생. 교회가 적어서 그랬느냐? 아주 커도 고등학생 되면은 찬양대 썼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끝이 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종교행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해서 이 땅을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포로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포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의식주의 문제였다거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불확실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축복하셨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림을 가지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즐거워도 기뻐도 감사해도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주님을 붙드는 자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관계. 22절에서 그러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게 되면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돈을 벌면은 50%를 세금으로 뜯기던 시절이었어요. 세금으로. 그래서 이들은
자동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지만 그것 앞서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께 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더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더하시겠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하늘의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잡초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들조차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수 있었던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선순위를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가치를 두게 되면 그곳으로 먼저 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치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죠. 노예로 팝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가 애굽의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관계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노예 가운데서 저 밑바닥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 갇혔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는 늘 노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다시 불러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총리가. 다니엘도 그러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시켜주십니다. 이 애굽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예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던 시대에 아람 나라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 주위에 그냥 시커멓게 적군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게하시 종이 엘리사에게 막 쫓아가지고 주인이시여, 우리 주위에 지금 아람 군대가 시커멓습니다. 개미떼처럼 시커멓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게하시가 영적으로 봅니다. 그 개미떼처럼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기도할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쌌던 이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지 못해 잘.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생명을 연장받고, 기도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연기에 질식되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나면은요, 총알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그거 공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문제보다도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더 근심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다 하는 겁니다. 기도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염려거리로부터 하나님의 유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제 봄 됐습니다. 한번 나와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왔다고 죽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수요 기도에. 얼마나 마음의 유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는지. 저는 정말 수요 기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준비하는 것이요, 다른 때보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낼까? 다른 교회들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수요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에 유로가 있으니까 기쁨이 되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수요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죠. 여러분들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물론 앉아있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다. 성도 여러분, 염려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내가 깡깡 앓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염려와 감사는 정반대입니다. 반비례하죠. 염려가 많아지면 감사는 줄어들어요. 감사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죠.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늘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감사부터 먼저 합니다. 감사부터.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하냐? 염려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박습니다. 싱글벙글합니다. 왜? 감사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염려가 드십니까? 먼저 감사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염려가 될 때도 감사하시고요. 그러면 감사가 염려를 이깁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신발장수 이야기. 역발상. 염려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